반갑습니다. 곁에 있는 도반들 같이 인사들 좀 나누시죠. 네. 오늘 법회는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원불교 최초로 활자본으로 된 교서가 혹시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예. 공부를 꾸준히 하신 분들이 많으시네요. 원기 12년 5월에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자가 인쇄본으로 나옵니다. 이 책자가 원불교 교리 형성에 아주 지대한 공헌을 하게 됐는데, 불교 정전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든 초기의 원불교 교도들이 이 수양연구요론을 우리 현재 정전처럼 그렇게 모두가 소지하고 수행을 하고 신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 수양연구요론이 형성된 기원이 좀 있습니다. 이 수양연구요론의 내용 중에 보면은 정전요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정전요론은 정심요결이라고 하는 책을 모체로 해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심요결이 원불교에 유입된 그 기원이 특이해서 오늘 그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정심요결은 누가 지었는지 그리고 언제 지었는지 알 수 없는 도가의 비서로 전해오는 책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원불교와 인연이 되었냐 하면은 정산종사께서 시자였던 범사님께 그 기원 설명을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정산종사께서 이제 가야산에서 이 구도를 하셨죠. 그리고 거기서 그 당시 유행했던 증산도와 인연을 맺고 천재를 지내던 중에 전라도 사람을 만나서 전라도로 도를 구하기 위해서 이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오시게 됩니다. 이때가 나이 17살입니다. 1916년인데요. 처음에 전라도로 오셔가지고 정읍에 있는 차경석의 도문에 들어갑니다. 이 차경석 씨는 증산 천자께서 열반하시고 그 후대를 이었던 제자죠. 가서 보니까 당신이 생각했던 그런 도문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를 하직하고 다른 증산도인의 안내로 해서 어디를 가시냐면은 고부에 있는 손바락이라고 하는 마을을 가십니다. 이 이제 손님을 기다린다는 마을인 이 손바라기를 가시는데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은 증산 천사의 그 무남 동녀인 이 강수님이라는 분이 거기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정산종사께서 직계인 무남 동녀인 따님에게 특별한 무언가를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시고 그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 무남동녀였던 강수님이 정산종사님을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친밀하게 이렇게 대하게 되면서 오라버니라고 부르게 됩니다. 어느 날 집안이 조용하고 그럴 때 이 따님이 정산종사님 따님이 정산종사를 평소 강천 스님께서 썼던 방으로 안내를 합니다. 그리고 천정 한 곳을 뜯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산종사께서 의자를 놓고 올라가서 그곳을 뜯어보니까 거기에 책 한 권이 나옵니다. 이 따님이 하는 말이, 강수님 따님이 하는 말이, 아버지가 자기에게 뒷날 찾아갈 주인이 있을 것이니 그 주인이 오도록까지는 입 밖에 내지 말고 그대로 두라는 말씀을 남겼던 책이다. 아마 오라버니가 그 주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오라버니에게 이 책에 전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이 정심요결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정산종사가 가지고 오게 됩니다.
도를 깨닫고자 어릴 때부터 구도를 하셨던 정산종사, 그리고 전라도에서 와서 도를 이루고자 하는 스승을 찾고자 했던 정산종사의 그 구도 열정에 이 책은 신비한 책이었습니다. 정산종사는 아마 증산천자가 이렇게 숨겼던 이 책 속에 특별한 비결이 있다고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책을 정산종사가 가져오셔서 대종사님 만나기 전에 대원정사에서, 그리고 정읍 화일에서, 그리고 영광에 그 방언할 때 옥녀봉 토굴에서, 또 부안 월명암에서 숨겨놓고 혼자 이 책을 계속 탐독을 하시고 연마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시다가 대종사님께서 실상사 초당을 석도암을 짓고 거기에 계실 때 사막 8조의 사은사회 교광을 선포하실 때 이때 간직했던 책을 대종사님께 바쳤다고 합니다. 이 정신요교를 기본으로 해서 편저된 것이 수양연구 요론입니다. 물론 이 정신요교의 내용이 전체가 다 수양연구 요론에 들어온 것은 아니고 일부만 들어와 있는데, 교단 초기에 불법연구의 취지기획학사와 함께 이 수양연구 요론은 원불교의 교전이었고 필독 도서였습니다. 그러다가 원기 17년에 6대 요령이 발간된 후에 수양연구 요론은 이제 더 이상 유통되지 않고 대종사님께서 특별하게 상당히 공부기를 잡은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그 책을 주셨다, 그렇게 역사인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수양연구요론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7파트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파트, 두 파트를 정전요론이라 하고 1, 2장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대종사님께서 이 정전요론을 지으시고 이때 서문을 제자들에게 써보라 그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 여러 사람이 이 서문을 써서 올렸는데 대종사님께서 그 여러 제자가 써 올린 서문을 수용하지 않고 당신이 직접 지으셨다고 합니다. 그 서문에 어떻게 쓰셨냐면은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러나 모든 교법이 세상에 유행하여 사람마다 회복을 구한다고 하나 실상 그 근원을 알지 못하므로 학설만 익번하고 학설만 번다하게 많고 고해가 점점 심해졌다. 이렇게 서문에 대종사님께서 쓰셨습니다. 불교 정전이 나오기 전까지 원불교의 기본 교서였던 수양연구요론에 이렇게 쓰셨고, 이 요지는 원불교 자선법과 단전주법에 그대로 지금 일부가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그렇게 이 정심요교를 혼자 소장하고 절차 탁마하시다가 이 정심요교를 나름대로 당신이 재해석하고 보완해서 수심정정이라고 하는 책으로 내셨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은 수행의 목적이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다 둬야 하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이 책에서 명료하게 밝혀져 있는데, 자, 우리 인생의 목적은 어디다 두어야 할 것인가? 아마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목적은 행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종사님은 인생의 목적을 수양에 있다 하셨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서문을 읽어보고 제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목적을 수양이라고 한다면은
인생의 목적은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말씀이 되어야 하는데, 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타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특정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표현인데 왜 대종사님께서는 수양이 있다고 하셨을까? 인생의 목적, 구경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그 회복을 우리 현대인의 말로 하면은 행복해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회복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대종사님께서 수양과 연구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대종사님께서 회복을 구하는데 가장 첫 번째로 수양을 말씀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수양이 없는 인생은 경계에 집착하고 흔들리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온전한 인생을 살기 어렵다. 인생의 가장 행복을 찾고자 하는 사람, 회복을 구하는 사람에게 가장 기본은 수양이 밑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으로 저는 받들게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기도에 나왔습니다마는 이번 서울시장의 사고는 너무 안타깝고 지금까지도 저는 마음이 좀 먹먹하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친분 관계도 있지만 그분의 시정 철학과 이 나라의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 그리고 시민운동에 대한 공적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합니다. 이번 설교를 연마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을 치르면서 왜 대종사님께서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다고 하셨을까를 더 실감하게 느끼게 했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수양연구이론의 서문의 말씀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잘 사는 인생이 될까? 삶의 주인공인 마음에 공들이는 수양을 하지 않으면 그 삶이 온전해질 수 없고 그리고 온전한 회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저는 이번 이 설교를 연마하면서 제가 반성이 됐습니다. 개인적인 친분으로 그분의 어떤 철학을 굉장히 좋아하고 공감하고 때로는 전화로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종교를 권하지를 않았습니다. 어느 종교에 귀속되어 있으면 오히려 정치에 어려움이 줄까 봐서 종교를 권하지는 않고 계속 대화는 했었는데 이분이 많이 수양력을 가지고 생활했다면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그런 마음으로 후회를 했습니다만은 동양보다 서양에서 지금 이 불교에 대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많은 불교 신자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기독교 국가인 서구나 또 유럽이나 미국에서 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질까? 독일의 공영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확히 독일 내 불교 신자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은 독일 불교 연맹에서 이 독일 내 불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슬람에 대한 관심보다도 더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고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슬람교인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실제 이 불자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서구에서 독일에서 불교에 관심이 많을까? 지도법사인 다비드 슈나이더라는 사람 얘기하기를 불교는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매우 관용적인 종교고 기독교나 이슬람교도 수양이 있지만 불교만큼 합리적이고 진리적인 수양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교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론조사에서 그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독일인 출신이죠. 그분보다도 더 독일의 많은 사람들이 달라이라마를
존경한다고 하는 여론조사가 나왔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불교는 동양의 불교하고는 다르다. 미국 불교는 일명 수행 종교요, 생활 종교다. 원불교에서 추구하는 어떤 가르침과 똑같은 얘기죠. 코로나19가 지금 생기면서 종교가에 굉장히 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신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가져오고 있죠. 모든 것이 신에 의해서 다 점지되어 있고 신에 의해서 다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내가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안 걸리는 것은 아니죠. 믿는다고 해서 코로나가 저절로 낫는 건 아니죠. 공공보건 의료 체계가 얼마나 잘 이루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생명이 지금 관련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나의 죄복이 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심신작용에 달려있다는 것을 자각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 자각이 수양이고 수행인 것이죠. 대종사님께서는 이 우리의 수행의 길을 법의 등급으로 단계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내놓으셨고, 이 파란 고리를 벗어날 수 있는 진리적 종교의 신앙과 사실적 도덕의 훈련을 법의 등급을 통해서 체화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수행길을 밝혀주셔서 금년에 이제 각 교당마다 법의 등급에 대한 설교 말씀이 많을 것이고, 금년 후반기는 모든 분들이 법의 등급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연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수양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연구를 하는 목적은,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회복을 구하는 것인데, 그 회복을 우리는 요즘에 행복이란 말로 할 수 있겠죠. 그 행복은 수양과 연구가 수반되어야지, 그것이 수반되지 않으면 온전한 인생을 살 수가 없다는 것이 대종사님의 가르침입니다. 대산종사께서 융타원 김영신 대봉도님이 이제 열반하셨을 때 이제 빈소에서 하신 법문, 이런 법문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이 성각 할머니가 수양 연구 요론을 가져왔는데 양쪽 책 표지가 다 떨어질 정도로 보셨더라. 그 할머니 얼굴을 보니 부드럽고 좋으신 연유를 알 것만 같았다. 하루 한 번 책을 보아 나중에는 책 갈피가 문드러지기에 공부를 하셨기 때문이더라. 그 책을 박물관에 기증하여 보관할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책을 박물관으로 보냈더니 이 박물관 사람들이 그 뜻을 모르고 책 갈피를 싹 새 걸로 다 바꿔버렸더라. 그래서 그 보물이 다 버려버려서 내가 허허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들었더라면 후대에 두고두고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을 텐데 하는 법문을 하셨습니다. 이 성각 할머니가 누구냐면은 융타원 대봉단님의 어머니시고 구타원 종사님의 언니십니다. 교단 초기에는 이렇게 수양 연구 요론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회복을 구하고자 정진을 하셨고, 그것이 우리가 요즘의 정전처럼 기본 교서였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산종사님은 그 정심요교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정진하셨고, 그것을 가지고 정진하시면서 대종사님께 바치셨고, 당신 스스로 그것을 수정 보완해서 수심정경이라는 책을 출판을 하셨습니다. 그 수심정경에 보면은, 수심정경은 주로 이제 수양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외수양과 내수양길이 있다. 수양의 길은 외수양과 내수양이 있다. 그러시면서 법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이제 제가
외수양을 중심으로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에 외수양을 말씀드리고, 외수양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경계에 대처하는 공부길, 수양의길을 이제 밝히신 것인데, 외수양의 첫째 비법은, 외수양을 잘하기 위한 첫째 비법은 피경 공부다 그러셨습니다. 피경 공부다. 처음 공부를 할 때는 밖에서 유혹하는 경계를 멀리 피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6조 단계 보면은 염약, 착경, 즉번뇌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각이 만일 경계에 집착되면 바로 번뇌가 된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 일상수행요법은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글렀다고 그랬죠. 원래 경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원래 심지는 요란함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경계가 우리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하는 것이죠. 실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게 하는 가장 기본은 두 가지죠.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죠.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는 것에 집착해서 그것이 번뇌가 되고, 싫어하는 것은 피하려고 하니까 그것이 또한 번뇌가 되는 것이죠. 저는 음악 듣기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 생활하고 다 어렵게 공부를 하고 돌아올 때 제일 무엇을 챙겼냐면은 오디오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오디오를 챙겨와 가지고 애지중지하면서 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보니까 집착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어 공부를 하면서 외국어를 배우겠다고 TV를 틀어놓고 계속 연습곡을 보다 보니까 어느새 연습곡에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래서 연습곡에 한국에 와서도 연습곡을 자꾸 보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에 TV를 치우고 제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것이 피경 공부죠. 내가 감당하지 않을 때면은 그것을 피하는 것이죠. 아마 살아가시면서 내가 나를 자꾸 붙들어 매는 것들이 있죠. 대부분 제일 좋아하는 것과 제일 싫어하는 것이 두 가지가 나를 붙들어 맬 겁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는 수양 공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할 때 제일 첫 단계는 내가 힘에 과하거든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는 피경하는 것이 제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피해만 다니면은 사람이 역량이 키워지지 않고 경계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꼭 그 온실 속에는 화분과 똑같습니다. 피경만 하다 보면 경계를 닥치면 무너져 버리죠. 교당에 여기 있을 때는 마음이 요란하지 않은데 밖에만 나가면은 당장 마음이 나를 요란하게 하죠. 그럴 때 우리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경을 해야 한다. 저에게 어떤 후배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할 때 보면 항상 그 후배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걸 계속 피경을 해요. 피하려고 그 피하는 것을 자꾸 요청을 해요. 그렇게 피하기만 하면은 즉 경계로부터 도망만 다니다 보면은 역량이 키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법의 등급에서 보통급하고 특신급은 피경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정급이 되면은 이제 법과 마가 싸우셔야 합니다. 상정급에서도 피경만 하면은 그분은 법위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법이 힘이 키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피경 공부가 첫 번째라는 얘기를 하셨고, 대경 공부로 경계를 당해서 경계와 내가 싸우는 것을 방법으로 사사 공부를 말씀하셨습니다. 기나지 않는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을 피하지 말고 그냥 내가 놓아버리라 그 말인데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처드 칼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라. 가끔 저는 제가 마음에 요란해지면은 과연 이 일이 내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생각을 가끔 해보면은 사실 내 살면서 내 목숨과 바꿀 만한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집착을 해서 괴로워져. 괴롭게 사는 것이죠. 우리 법의 등급에 보면은 무관사에 통하지 말라는 말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기나지 않은 일에 목숨 걸지 말고 놓아버리라, 그런 말씀이죠. 불교에 보면 엄존자라는 수행자가 있었는데 조주선사를 찾아와서 묻습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놓아버렸는데 내 손에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방아차가라, 놓아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엄존자가 의아해서 봅니다. 저는 다 놓아버리고 버린 것, 다 모든 걸 다 버려버렸는데 무엇을 놓으라는 말씀입니까? 조주선사가 그것마저도 놓아버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마음에 그 의식마저도 놓아버려라, 그런 말이죠. 그래서 선사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짐을 지고 있지 말아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전부 짐을 지고 있습니다. 가정으로서 짐, 어머니로서 짐, 할머니로서 짐, 다들 짐들을 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명함에 대한 짐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직위에 대한 짐을 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짐들이 인간의 삶 속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짐들이 나를 옥죄고 나를, 내 삶을 핍박하게 한다면 과연 그것을 짊어져야 하는 것이, 짊어지고 끙끙거려야 할 것인가. 가끔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다 놓아버려라, 놓아라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저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고 변변치 못한 사람입니다. 저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기 비하의 교만이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방아차가라, 놓아버려라, 사사 공부하라, 기나지 않는 걸 다 놓아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일까? 직함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그 있고 없음에 구애받지 말아라. 그 일을 하되 그 일을 짐으로 생각하고 살지 말라, 이런 말씀이죠. 기나지 않는 일과 너무 번잡한 일은 놓아버려라. 이것이 사사공부입니다. 자, 살아보시면서 나를 무겁게 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놓을 수 없는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놓을 수도 있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는 중에서는 놓는 공부를, 경계에 있을 때 놓는 공부도 해야 한다는 말씀이고요. 다음으로 대경 공부는 의법 공부다. 해탈의 법을 믿어 받들고 진리를 안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의법 공부를 이렇게 그냥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에 내 심신을 의탁하고 살 것인가, 무엇을 의지하고 살 것인가, 저는 그것을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의법 공부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화산 상사님이 신학문에 들어서니 인생의 길이 활짝 트이고 수행문에 들어서니 활짝 트인 공부길이 열리는데 이 길이 우리의 길이요, 복락의 길이요, 은혜의 길이요, 광명의 길이요, 해탈의 길이라 하셨습니다. 우리 성가 133장에 보면 믿음은 우리의 집, 우리의 삿곳, 믿음 앞에는 어려움이 없네, 그러셨습니다. 불교 법에 보면 삼불능이 있죠. 삼불능 중에 보면은 정법 회상을 만나는 것이 어렵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후천 개벽의 주소회상인 이 원불교를 만났습니다. 이 정법 회상에 우리가
의법을 해서, 즉 진리와 회상과 법과 회상에 대한 신심의 뿌리를 철저히 내리면은 그 신심의 힘으로 오는 경계를 대처할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의법 공부고요. 다음에 대경 공부로는 다문 공부다 그러셨습니다. 경을 많이 듣고 읽으라는 말씀인데, 유인들의 관대한 실화를 많이 들어 항상 궁량을 크게 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위대한 성자들이 일생을 살아온 그 삶의 자취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 것이죠. 물론 교리도, 논리적인 교리도 중요하지만 더 우리를 감동하게 하는 것은 그분의 살아온 삶의 모습들이죠. 저는 공부하면서 가끔 제 마음이 가라앉으면은 불교의 윤청광 거사가 썼던 이 고성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 권으로 되어 있죠. 그 책을 읽으면서 고승들의 정진했던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을 추스렸고, 그리고 존 버니언이 쓴 철로 역정을 보면서 교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고, 그리고 헤르만 헤세가 썼던 시타타를 읽으면서 깨달음에 대한 제 간절함을 다시 추스리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님들의 일화를 담은 책들을 읽으면서 이 선지님들이 이 교단을 어떻게 만들고자 하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원을 키우고 마음을 키우고 그리고 그 신법을 닮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후진들이 공부에 방황할 때는 늘 저는 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그런 선지님들의 구도의 열정을, 책을 좀 읽으라고 늘 권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리고 버릴 것은 버려야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에 의지하면 고해와 악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높은 위인들의 실화를 늘 가까이 하다 보면 큰 바위 얼굴처럼 내 마음이 커지고 역량이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정산종사께서는 이 외수양을 말씀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셨습니다. 피경과 사사, 의법, 다문 공부를 하면 자연히 바깥 경계가 평정되어 마음이 편안해지리라. 이것이 외수양의 비법이고 회복의 길이 밝게 열리는 길입니다. 대종사님은 인생의 목적은 수양에 있고, 수양의 목적은 연구에 있고, 연구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하셨습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대종사님께서는 법의 등급을 통해서 그 길을 자세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법의 등급을 표준 삼아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를 더욱더 마음 모으는 후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합장하시겠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대종사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인생의 목적은 회복을 구하는 데 있다 하셨고, 그 회복을 구하는 방법으로 수양과 연구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가르침 따라 열심히 저희들 정진하고자 하옵나이다. 정산종사께서는 이 수양의 길로 외수양과 내수양을 밝혀주셨고, 오늘 저희들은 외수양의 길을 공부했습니다. 피할 것을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스승과 법과 회상과 진리에 대해서 의법을 하고 선지님들의 실화를, 구도담을 가까이 하면서 저희들의 역량을 더 키워갈 때, 그럴 때 마음이 편안해지리라 하셨습니다. 법신불 사은이시여, 저희들 하루하루 생활이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음을 자각하시고 하게 하시고 늘 수양과 연구를 통해서 회복을 구하는
그 정진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